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기도를 누리십시다.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계획, 많은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누리시기를 바라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의 축복을 남전도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유신이한테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은 나 좀 잠깐 우리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화를 알바를 하느라고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12시쯤 이렇게 왔더라고. 그때까지 일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고생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선약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시간을 못 뵙고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은 목사님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게 그때 끝나고 올라와 그랬어. 그래가지고 딱 올라와서 잠깐 이렇게 한 10분 메시지 줬나요? 내가 이제 지난주에 내가 그랬거든요. 너는 그 기독교 그 산업인 중에서 두 종류인데 불신자 기독교 산업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산업인이 있다. 하나님 믿는 산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 몇 가지 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너는 산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네가 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이렇게 하려면 네 영성을 준비해야 돼.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제 영성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 그러더니 그럼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션을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니?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잘했다. 근데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돼. 중요한 것, 중요한데 지속할 거 우선순위로 쭉 이렇게 정해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예배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 따라가는 전도의 삶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우리.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난주 얘기했지만 그거 하려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겠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에게도 제가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산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여러분 가장이고 또 산업에 또 업에 또 뭐 사장님이고 또 이제 교회에서 귀한 중직자를 맡고 있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중한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전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누리시면은 그분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잘 인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과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와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실천을 해봐야 하니까 이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눈이 땡간해져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뭔지 알겠어요. 중요한 것을 지속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 하찮은 쉽다고 하찮은 일을 하면은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돼. 중요한 일이 좀 힘들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을 지속하면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실력이 붙어버렸어요. 알았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말씀 따라고 기도하는 삶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울고 보여져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메시지가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도와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는 그럼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건 누리면 돼요. 우리 남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뭔가? 그러면 잘 나와 있어요, 메시지에. 확인해서 잘 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나 그럼 뭐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가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창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소금과 빛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하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싶은 거 그거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내가 신학교 때에 일본 선교사님이 설교를 쭉 하더라고요. 우리 신학교에 가면 이제 강의하는 중에 중간에 체프 시간이 있거든요. 일본 선교사님 아주 핸섬해요. 아주 젊어요. 일본 선교의 목회를 또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그 전도사 때, 그죠? 전도사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실을 만한 이렇게 뭐 신발, 운동화라든가 이런 뭐 옷이라든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 전도사는 막 뭐 좋다고 막 좋다고 막 주워가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보니까 자기는 아쉬우니까 딱 가서 딱 손을 쥐으려고 딱 잡았다가 탁 나버렸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전도자인데, 남이 아무리 쓸만하더라도 남이 버린 거 내가 주워다 신으면 되겠냐? 나는 그런 신분 아니야. 탁 털어버려 내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쫙 보면요, 뭔가가 그 응답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찾아 누려야 할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는 과거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축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 망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실패도 연약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의 무능도 연약한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미래가 완전히 보장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랬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전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미래를 다 책임을 지고 있다니까. 보장을 다 했다. 믿고 나가면 돼. 그렇죠. 많은 것에 마음 뺏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기도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걸 쭉 말씀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누구 나옵니까? 성자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지막에 뭐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거 고백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믿으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 사람 인생이 소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 몸 안에 거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역사를 하신다니까.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그냥 구하면 돼요. 여러분 너무 살면서 너무 힘들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예수님만 부르면 돼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잖아.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너무 힘들다. 하나님 더 힘이 들어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올바른 기도와 참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말씀 안에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뭐 갈등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그 2주 전에 우리 유민이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 중에, 유민이 장학금 받는다고 했잖아요. 유민이 와라고 그래가지고 유민이 잠깐 만나서 얘가 뭐 지방에 내려간다고 붙고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동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네 동생 유신이는 얘기 물어봤다니까. 유신이랑 좀 얘기하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왜 이 시간에 렘넌트에 대한 소식을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곧 얘가 졸업을 하면은 군대 갈 것이고, 군대 가면 얘를 교회에서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본 거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요. 위기 속에 있다. 왜 하나님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갈등이 있다. 왜 하나님 허락하셨지? 무엇 때문이지? 좋은 일이 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지? 물어보면 돼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뭐냐 하면 말씀 안에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거나 하나님의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여 참된 응답입니다. 그렇죠? 참된 기도 응답은 문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남에게 말 못하려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큰 기도를 3번을 했어요. 40일 기도에 맞먹는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거기서 그 기도를 했는데 치유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뭡니까? 내 은혜가, 하나님 음성이 오는데 하나님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됐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 몸에 사단의 가시를 내가 허락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모자란 부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요, 연약함을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을 해요. 부족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전도자가 삼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기도를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와 사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획을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은 내가 지난번에 누구에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뭐 시설을 갖추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인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자 삼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는 포커스를 맞춰서 다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세요. 그렇죠?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서밋으로 세우세요. 기도 계속 해보세요. 둘째로 뭐냐면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을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셋째입니다. 현장에서 플랫폼이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합니다.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뭡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는 제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렘넌트가 오든지 새 가족이 오면은요 다 말씀 운동하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비밀을요 살짝 풀어서 주면은요 진짜입니다. 제자로 세워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준비해 두고 매주일 2, 3, 7일 전도와 전도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강단 말씀을 따라만 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금토일 시대를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존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남존대원들이 하나님 정말 복음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